자, 오늘 말씀은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자,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이 지팡이는 여느 평범한 지팡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이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고 또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이름 없는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 눈에 신과 같은 존재로 비추어졌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가 사명을 위해서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문제,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장인과의 문제죠. 과연 장인이 자신의 이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인가? 장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장인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면은 과연 이걸 이해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허락할 것인가 염려가 되겠죠. 아마도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 말을 보면요, 장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드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흔쾌하게 허락하죠. 왜 그 먼 길을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가면은 언제 다시 오겠느냐?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였느냐? 한 가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에 모세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요, 항상 그 말씀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그가 바로와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또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역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 땅에서 고난의 터널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아라. 그러면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진작에 주셨다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쉬웠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바로 때문이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숨죽이고 살았던 것, 그 이유도 바로 바로의 칼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목숨을 노리던 그 바로는 다 이제 죽고 없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칼을 피해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 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께 자신들의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나병이 나았을 때에 그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았다는 증서를 받기 위해, 그래야 그들이 마을로 또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나병 환자는 반드시 자신의 나병이 먼저 나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데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얼마든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 먼저 나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모르십니까? 충분히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그런 증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왜 나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들이 마음 편하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셔도 되셨겠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짓궂게 그들에게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지금 손에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여느 모든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것으로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피곤한 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보통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강 물을 치면 그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신기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잡고 있는 모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더 이상 광야에서 양을 치던 초라한 목동도 아니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방 땅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천하 만민이 그를 두려워하고 우러러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세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자,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또 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저기 말씀 보면요.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하는 게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사명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행하라고 하면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행하고 내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은 행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전개될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고 또 거짓말을 반복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모세의 사명은 바로를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바로를 쳐가지고 바로를 복종시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10번까지 그가 거절하게 하셔요. 왜 거절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헌신을 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아니, 한 10년 동안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꿈쩍 안 해요. 아이고, 내가 뭐 능력도 없고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들, 내가 행한 이적을 그대로 갖다 얘기해 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은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뭐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무슨 뭐 안진뱅이를 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무슨 1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그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간데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하신 일들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늙은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에서 하란 땅으로 주인의 아들 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죠. 얼마나 오래, 한 달 동안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바단 아람에 있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주인의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에셀에게 신부가 될 리브가의 가족,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이 엘리에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이곳에 이제 좀 편하게 좀 쉬면서 좀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권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한 것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관례예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주인이 원하는 신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쉬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은 신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완수될 때까지 그는 결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신부의 가족들이 그렇게 권하고 부탁이라 듣지 않고 나로 내 주인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완수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하룻밤만 자고 다음 날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충성된 모습이에요. 이런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가 아들이 없었을 때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그가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웠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데 뜻밖의 사건을 하나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자, 함께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는지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은요, 학자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게 본문이에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를 하나님께 죽이려고 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한 가지 내가 너를 부른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가 내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출애굽을 성공시켜가지고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는 말씀은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죽을 만한 상황에 뒷면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아내 시보라가 보기에 이러다가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순간 시보라는 왜 그러면 내 남편이 이런 상황을 만났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그 깨달음도 그가 모세와의 이전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인지, 또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지, 또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 바로 그 아들 중에 한 명, 그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아들 중에 한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만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 또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요한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자,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할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표징이 중요합니다. 자,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이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를 순간 남자로서 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산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시대의 세례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세례하는데 침례죠. 물속에 잠기는 것. 그래, 물속에 잠기면서 이전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이 태어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담고 있는 언약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배반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러 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그런 것과 같은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 모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여기서 이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는데 원어적인 원래 그 의미는요, 모세의 생식기에 갖다 대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피남편이라. 이 말은요, 내가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이라. 그것도 영적인 또 의미는요, 당신은 이제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피를 흘려서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남편이다 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이지만은 교훈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할례를 생명과 같이 여겼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할례, 그 외적인 그 할례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 그 할례가 담고 있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그 언약 안에 거하라, 언약 백성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약은요, 할례도 아니고 사실은 세례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럴 부리고 즐거워한다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자리하셔서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는 것.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를 광야에서 맞이하게 하십니다. 자, 그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호렙산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론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형 아론을 보내시고 또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인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 40년 전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어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자신이 희생하려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대로 행합니다. 거기에서 뭘 더하려고 하지도 않고 덜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듣고 또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요, 되는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해되면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로 드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세상 살면서 염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 두려움 이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에 매달려 있으면요. 그것에 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염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 걱정, 근심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세를 붙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앞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